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대깜놀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따라해보자. 대깜놀. 대깜놀. 사실은 개깜놀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대깜놀로 해서. 뭔 뜻일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뭐, 맞는데?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크게 깜짝 놀랐을 때, 깜놀했다. 뭐 이런, 요즘 이런 말 안 쓰나? Sorry. 그래서 대깜놀이라고 목사님이 재미나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깜놀. 오늘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나누길 바라요. 우리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나레이션 마이크가 혹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읽었는데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맞아요. 고넬료. 여러분들 고넬료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봐주세요. 1절 봤더니 1절 말씀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2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바라보시는가 하고 봤더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의 성품이 뭐라 얘기합니까?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힘을 내어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는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말씀을 전할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욥바라 하는 곳에서 초청하라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 사람 얘 전도할 수 있을까? 얘 진짜 괜찮을까? 라는 색안경이 낀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봐.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이미지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친구도 하나님 주목한다, 안 한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넬료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넬료의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니까요. 그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그의 연봉이 얼마나 버는가, 그가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가가 유대인들 입장에선 더 중요한 모습이었다라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군부장의 백부장이라 하는 군대의 지휘관을 향하여 천사를 보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봐요.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잘 아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로서의 베드로예요. 베드로 역시나 동일하게 무슨 공통점이 발견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어찌 보면 기도하기 위해 구별되어진 자신의 삶의 거룩의 시간들이 있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베드로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큰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 유대인들의 정결법, 유대인들의 법으로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더러운 것이니, 악한 것이니 입에 대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러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먹어라. 배고프지? 이것들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로, 모세오경에 기록되기로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먹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것들을 먹으라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목사님, 그러면 청소년은 먹어서는 안 되는 소주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배척해야 했던, 도무지 내가 이 사람은 답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면 아멘, 안 동의하면 안 아멘이지 뭐.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경험, 체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고넬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분명히 그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영혼을 품을 수 있겠고,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겠냐고요. 어제 토요복음자리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죠? 어제 몇 명 왔습니까? 한 6명 왔나? 몇 명 왔어요 어제? 몇 명 왔냐? 6명 맞대. 6명이 왔대. 근데 얘들아, 시험 기간인 건 알지만 6명보다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회 끝나고 올라갔더니 오롯이 친구들이 오롯이 한다고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오롯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춤추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애쓰고 구별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라니까 얘들아. 봐봐요.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정하다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된다라는 그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찾아왔던 이방인, 특별히 그 군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그 하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향해 색안경 낀, 어찌 보면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시선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단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광경을 펼쳐지게 됩니다. 직접 갔더니 그곳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그의 식솔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 행하길 원하는 자,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겉모습만으로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 민지선 여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인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모든 친구들이 진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뎃감놀하기 원해요.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받아주실 수 있구나. 도무지 답이 없을 것만 같은 내 친구 찬민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친구구나.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이 친구를 전도대상자로 삼아야겠다. 도무지 이 친구는 언젠간 교도소 갈 것만 같은 명성이도 아, 이 친구도 거룩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더니 39절 43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복음에 대해 증거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가 어떤 이이신지에 대해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요. 세상 가운데 술에, 담배에, 공부에 혹은 그 무엇에 찌들어 사는 그러한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그가 왜 죽으셨고 왜 살리셨고 그가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고 계신지 설명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뎃감놀하지 않은 친구는 이 설명을 할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구나라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 또한 깨닫기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뭐 동생, 언니, 뭐 형제, 뭐 자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후배, 동생, 모든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부모님이 가니까 가는 교회, 그저 습관처럼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44절 4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놀랬으면 좋겠어요. 야, 내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친구도 교회 다닐 수 있구나. 내 친구도 예수를 믿고 내 친구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목사님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결단,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는지 말이에요. 오늘 함께 소망하길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뻗어나가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방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프리즘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이 위드 119에 5명의 친구들을 적어놓으라 했는데 진짜 그 5명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정말 마음을 담아 소망하며 부릅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강줄기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